오늘은 율법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그의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부인인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이 늙은지라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갈이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아들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함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이것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늙어서 그 태가 닫힌 여주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케 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창세기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며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여종에게서부터 육체에 따라 낳았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를 통해 낳은 아들은 결국 종의 아들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은 그 어미처럼 자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은혜로 일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갈과 사라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지방에서는요, 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갇힌 세상의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 관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도 복음이 오기까지만 있는 것이지 복음 앞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율법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갈과 그 자녀처럼 자유하지 못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할 뿐이다, 종노릇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유한 여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왔고 그 사람만이 참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기사를 들어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든 유대 율법자들이요, 그 설명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혈통에 의해서 복이 주어진 사람이다. 우리 혈통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율법의 시작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답했던 거죠. 야,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가 또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를 누린 자임을 분명히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속에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참 자유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유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다시금 매어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29절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옛날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잠시나 멸시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육체에 따라 산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 산 사람을 멸시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0절 말씀에서 보듯이 자유 있는 여자와 여자와 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육체에 따라 난 사람들은 내어 쫓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자녀와 복음의 자녀의 운명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치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내어 쫓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세상 가치들이 이 교회 안에 때로는 파고들었을 때 때때로 복음의 은혜를 비웃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악한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요 이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함께 모였다고 쳤을 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한 그들이 삶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있게 큰 소리 뻥뻥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니까 난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야, 너 그렇게 살아갔다는 너 아무리 믿음 좋다고 말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결국 무시당하는 거다. 세상에 살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세상에 나가까지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막 하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건만 어떻게 옛날의 가치관 속으로 되돌아가느냐,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까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보다는 뭐예요?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답해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참 자유자의 삶을 누렸다면 세상에 들어가서 다시금 종 노릇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세상 속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로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혹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때도 있겠지만 잘 참아라.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율법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과 또한 자유의 놀라운 기쁨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요,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서신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썼는데 그 안에는 보면 문제거리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영적인 싸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옛 성품과 옛 생활에 관한 것과의 마찰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은 새로운 삶을 살았건만 옛 생활의 습관들이 있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너희 스스로 행위를 잘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의 행위에 상관없이 너희에게 기쁨으로 은혜를 주셨건만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옛 생활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결국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우리 삶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좀 알자. 누가 돼야 되는지 똑똑히 좀 깨닫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건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처럼 불쌍한 건 없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사단이 언제나 우리 은혜를 빼앗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되살아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옛생활로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처음에 살아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는 망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야,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막 다른 사람을 다 품어주고 용납하고 살아가면 나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시 박해를 받고 잠시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 말씀, 원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 운명을 허락하셨다. 너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는 이제는 자유자의 삶을 살 텐데 뭡니까? 이미 자유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라. 굳건하게 서다는 말을 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굳건하지 않으면 종의 멍에를 매는 쪽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는 것, 어떻게 굳건하게 서겠습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굳건하게 서야지 하면서 굳건하게 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언제나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내 마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의 원리들을 깨닫고 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들도 있고 또 살기 어려워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여 그 구원의 백성들로서 바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